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주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삶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지를 또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또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자신이 어떻게 순환을 받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다시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마가복음 8장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늘 가버나움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신 다음에 갈릴리 사역의 시작점이었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 두 번째 순환의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죽음이 앞에 있는 그 길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종착역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왜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이 뭐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어떤 것이고 부활은 또 무엇이며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저 몇 개 들은 얘기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그들에게 이 사명이 뭔지,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이 새겨지도록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뭐 이러한 것들의 이 사람들의 필요에 주목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은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남아있을 그 제자들, 그들이 힘껏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 말씀을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분주한 우리 일상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시간을 확보하면서 그 시간 속에 제자들을 가르치셔야겠다는 확실한 이것을 가지게 된 거죠. 또한 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아니하셨냐면 이 걸어가는 길이 지금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주님을 찾아와요. 자기 필요도 있고 또 자기가 지금 원하는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들어볼 생각도 않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할까?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러한 말씀을 또 전한다거나 또 이렇게 할 시간들이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 가운데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이제 걸어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에 정말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시간이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지 않고 그 길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두 번째 지금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전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32절 보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들이 있어요. 메시아는 이래야 되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래서 베드로의 대단한 고백이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퀘스천이에요. 아니 메시아가 왜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배워왔고 또 알고 있는 상식 여기에 비춰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은 고난을 얘기하시고 죽음을 얘기하시고 뭐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깨닫지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들의 틀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걸림돌은 나의 틀이에요. 이건 이렇다라는 그 틀 안에서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정도 거기서 머물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 틀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건 이렇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고집하다 보면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뭐도 못하는 거예요. 질문도 못하는 거예요. 묻지도 못해요. 왜냐면 그거는 이미 지난번에 귀를 닫아버린 거야. 아유 주님 뭐 베드로가 무슨 고백하고 뭐 했어도 죽음이라니요. 고난이라니요. 또 괜히 그것도 질문했다가 지난번 베드로가 혼난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러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얼마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화내신 적을 못 봤을 거예요. 자기 스승이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격노하신 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 또 괜히 또 잘못 질문했다가 또 혼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도 질문 못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제자들은 자기들이 아는 바로는 메시아는 그럴 수 없는데 왜 자꾸만 주님은
세상 말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괜히 그냥 부정타게 말이에요. 죽음, 고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괜히 그냥 그런 소리 하면 그냥 기분만 이상해지고 괜히 잘못될까 봐 두렵다고 그러면서 회피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묻지도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 2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신데도 주님은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고 그 메시지가 뭘 의미하고 있고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주님이 이 상황 속에 들어가셨을 때 다 떠날 수밖에 없는 다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정말 그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대를 주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여러분이 간구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과 정반대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거기에 내가 걸어갈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하세요.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알고 있는 곧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걸어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 삶이 내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고 또한 그 길을 잘 걷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하루하루 삶 속에 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